어두운 런던 거리 한 모퉁이에 지친 다리를 끌며 흐느적 걷는 한 초췌한 노인이 있었다. 꾸부정하게 허리 굽은 모습의 그는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심한 기침 때문에 한동안 걸음을 멈추곤 했다. 조지 프레드릭 핸델, 그가 저녁 산책 중이었다. 겉보기로 보기에는 허름한 차림에 초라하고 지쳐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마치 용광로 속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의 마음에는 지난날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기억들과 현재의 시면처럼 깊은 절망감이 어우러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였다. 지난 40년 동안 그는 영국과 유럽 일대에 걸쳐 하늘을 찌르는 명성을 누려온 대작곡가였다. 새로운 곡이 발표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왕실에서도 그에게 온갖 명예를 안겨주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어떤가? 마치 보잘것없는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그들 모두에게 버려진 신세가 되고만 것이다. 지금은 그날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빈궁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었다. 게다가 4년 전에는 뇌출혈이 생겨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다. 걷거나 말할 때 어려움을 겪었고 영감이 떠오를 때도 손을 움직여 음표 하나 그릴 수 없었다. 의사들은 도저히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그만큼 병세는 절망적인 상태였던 것이다. 핸델은 온천에 매일 1시간씩 몸을 담그고 있으면 차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독일의 악스라 샤펠이라는 온천장에서 목욕을 했다. 한 번에 계속해서 3시간 이상은 온천 물속에 있지 말라는 의사들의 경고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생에 대한 무서운 욕망은 의사들의 말을 무시했다. 한 번에 9시간 이상씩 물속에 들어가 있곤 하였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병세가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무기력한 근육에 생기가 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손과 발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재생의 환희, 그는 끓어오르는 창작열에 도취되어 연달아 4편의 오페라를 작곡하였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시 갈채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장마 때 잠시 내리쬐는 햇빛처럼 잠시 반짝이다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열렬한 혼자인 캐럴라인 여왕이 작고한 후 공연이 점차 줄게 되고 겨울의 혹한이 휘몰아쳐왔다. 얼음장 같은 극장의 관객은 줄고 공연은 속속 취소되었다. 날이 갈수록 생고는 더해갔다. 창의력도 의욕도 감퇴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점점 지쳐갔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정신적인 타격은 노쇠를 촉진했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자고 스스로를 위안해야 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럴싸한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저녁이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산책을 나서곤 했다. 방 안에 가만히 누워있다는 것은 마치 스스로 죽음을 손짓해 부르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다. 핸델은 계속 인적이 없는 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저만치 어둠 속에서 교회의 종탑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문득 발을 멈췄다.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저에게 소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또 사람으로 하여금 저를 버리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창작 생활을 계속할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그는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는 밤이 깊어서야 한없는 슬픔 가운데 초라한 숙소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소포 한 덩어리가 있었다. 그는 조금 이상스럽게 생각하며 그 소포를 풀었다. 내용물은 한 묶음의 오라토리오 가사였다. 시인 찰스 제넨스로부터라는 서명이 들어있었다. 핸델은 그 가사 뭉치를 흩어보면서 투덜거렸다. 방제한 녀석, 이류 시인인 주제에 그는 모멸감이 앞섰다. 혼잣말로 불평을 터뜨리면서 동병한 편지를 대충 읽어 내려갔다. 곧 그 가사를 붙여 작곡을 착수해 주기 바란다면서 덧붙여 주께로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쓰여 있었다. 핸델은 다시 분통을 터뜨렸다. 핸델은 사실 그다지 믿음이 두터운 편은 아니었고 성격도 워낙 격렬한 그는 아니 그래 뻔뻔스럽게 쟤까진 놈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고? 그래 나에게 오페라 대본도 아닌 겨우 이 가사 쪼가리를 보내주셨단 말인가? 심히 불쾌한 마음으로 그 오라토리의 가사 원고를 뒤적거리다가 핸델은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이상하게 가슴을 질러오는 대목이 얼핏 눈을 파고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도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건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셨도다. 그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로부터 핸델은 글자 하나마다 마치 영혼이 있어 구구절절 살아 움직이는 듯한 감동으로 그 원고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말 한마디 글자 하나하나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빛나는 것 같았다. 현명한 지도자, 나의 구주가 살아계심을 나는 알도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핸델은 황급히 펜을 찾아들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아무렇게나 앉아 악상이 떠오르는 대로 마구 휘갈겨 악보를 그리기 시작했다. 놀랄만한 속도로 음표가 오선지를 메워나갔다. 다음날 아침 하인이 조반상을 들여올 때까지도 그는 책상에 엎드려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날이 밝아 아침이 된 것도 또 조반상이 들어와 있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충성스러운 하인의 권고에 따라 빵을 집어들긴 했으나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그는 빵을 입으로 가기 전에 연신 손으로 부스러뜨리며 마룻바닥에 떨어뜨리곤 했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악보를 그리다가 미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방안을 큰 걸음으로 왔다 갔다 서성거리기도 했다. 때로는 팔을 쳐들어 허공을 후려치기도 하고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나를 빤히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그 눈에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늘나라의 문이 열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신다고 소리치기도 했지요. 그분이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닌가 더러 겁이 날 정도였다니까요. 무려 24일 동안 그의 이러한 광적인 망가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는 거의 먹지도 쉬지도 않고 무섭게 일에만 달라붙어 있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기진맥진하여 침대 위에 나가떨어졌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오라토리아의 악보가 마구 흩어져 있었다. 핸델은 혼수 상태에 빠져 계속 14시간을 잤다. 하인이 겁이 나서 의사를 불렀다. 그러나 핸델은 의사가 도착하기 얼마 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인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마치 굶주린 들짐승처럼 그는 햄덩어리를 꾸역꾸역 입으로 틀어놓고는 음료수를 한없이 들이켰다. 얼마 만에 그는 불러오른 배를 쓸어내리면서
물러앉아 방금 도착한 의사에게 활짝 웃어 보였다. 선생님이 나와 더불어 유쾌한 이야기를 하러 오셨다면 환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몸뚱이를 여기저기 쿡쿡 찌르고 툭툭 두드려 보러 오셨다면 돌아가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나는 멀쩡합니다. 곡을 완성한 그는 런던에서는 핸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했으므로 메시아를 들고 아일랜드로 갔다. 그는 자기 작품을 연주하는데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 공연에서 생기는 모든 수입은 자선사업기관에 보냈다. 메시아는 나를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기적이었다. 이제 이것은 온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한다. 더볼린으로 간 그는 합창대를 2개에서 하나로 합쳐 연습을 시켰다. 공연날이 가까움에 따라 더볼린 시민들의 마음은 점차 흥분하기 시작하였다.